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실 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사 형통한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었죠. 아버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민족이 어려웠던 시기에 신앙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앞 엘리 사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녀들만큼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와 같이 백성들의 송사의 판관으로 일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으로서 요엘과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서 뇌물을 받아 판결을 굽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사의 직위를 남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자녀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때에 왕정을 요구하는 빌미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여 충성하여 그와 같이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사실이 아비로서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자녀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부모가 된다면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사랑을 받는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는 자녀의 존경을 받는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따라 살고 싶다는 말일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삶을 기꺼이 본받으려고 하고 어머니의 삶을 기꺼이 본받으려고 한다면 정말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살다 보면 직장에서 직원으로서는 역할을 잘하고 동료들에게는 좋은 동료로서 또 사업체의 사장님으로서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정작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잘 못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아버지의 삶을 또 어머니의 삶을 이해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피곤해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기와 놀아주지 않는 아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는 그러한 엄마의 모습을 보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지시와 명령만 하려는 부모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엄마 아빠가 가는데 거길 왜 가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이기 이전에 관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디 하루 이틀 만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지요. 오랜 세월 실망과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서운함, 또 같은 세월 동안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감사와 행복과 모든 좋은 경험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묵히고 여기까지 온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누구보다 많은 것을 공유한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그 어떤 부모님인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체득해 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부모와 자녀 간에 인격 대 인격으로 수평적 관계를 맺어온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자녀를 교육하고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시할 때가 많았고 명령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체벌할 때도 있었지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모진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일방적이고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그러한 지난날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부모님도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서로 실망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자녀와 사이가 별 문제가 없다고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죠.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해서 자녀의 마음까지도 기쁘게 순종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한 일을 감당한 사무엘도 자신의 두 자녀 문제 앞에서는 엘리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부족한 아버지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를 잘 몰랐고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는 것이 정직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그러한 부족함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어제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한 때에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더 큰 사랑의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꾸는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미안한 것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미안한 것이 자꾸 생각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듯이 자녀에게도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그 미안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일을 들춰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일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말입니다. 혹시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되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이야기로 말문을 열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하게 자녀를 불러다 놓고 마치 대역 죄인인 마냥 머리를 조아리듯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밥을 먹다가 거실에서 마주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올 때 등등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되고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원리와 원칙은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미안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아빠가 오늘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때 그 일이 생각났어. 엄마가 오늘 설거지하다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한 말이 생각났어. 그때는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한테 엄마 아빠의 진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사과한다. 이렇게 한마디 뱉는 이 말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면 아이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분위기 이상하게. 아니면 기억도 안 나는데 뭐 그런 말 안 해도 돼.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내가 미안하지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 그 일이 상처로 자리했다면 상처가 조금은 아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정말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이라면 부모님의 배려와 용기에 고마워하게 될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경우든 저러한 경우든 부모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도 부모님을 본받아 어느 날 문득 공부하다가 미안한 일이 생각날 때 부모님에게 먼저 다가와 그때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한 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한 것 같아. 사과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자녀에게 미안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고 조금 더 조심하게 되어지겠죠. 자식한테 그 정도도 말을 못합니까?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녀에게 결코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진심이 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일 한 가지씩 생각해보고 한번 미안하다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말하기 전보다 아주 조금이지만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켜켜이 쌓인 상처와 아픔은 덮어두면 독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켜켜이 쌓이게 될 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보다 변화되어진
그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가정에 주신 기쁨과 행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내 이웃을, 우리의 자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기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이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